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일 사람이 누군가를 경멸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깔보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대를 향한 멸시와 모욕의 행동을 취할 때 사람들은 그를 경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경멸히 여긴다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멸하는 대상을 향한 멸시와 모욕의 행동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나 과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언행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제외시키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멸하는 대상을 향하여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한다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사람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형편과 달리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런 책망이나 훈계의 말씀이 없이 생명길로의 교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자유로운 듯하며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오해하는 일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시간을 낭비시키고 또한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해한 일을 돌이키고자 생각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노력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푼다면 갈등이 생기기 이전보다 상대를 더욱 깊게 이해하며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도 오해하면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행하였던 언행은 범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순종하면 오해는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육신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 이루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고 가지도록 도와주고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존재할 때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원하시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도구적인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인들과 같은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상적부터 경험했고 보았으나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나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도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기워졌다고 원망하고 한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그들의 사정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통함을 겪게 하시는 까닭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과 29절에 육신을 가진 인간과 같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오해함으로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어떠합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육신은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의존하고 더 많이 찾는 것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피조물인 육신을 가진 인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명예, 권세와 권력 같은 것에 목말라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겨서 그런 것을 얻으면 더욱 사람을 섬기게 되며 그것을 누리는 마음은 평안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더 사람의 종이 되므로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올무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자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 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힘입어서 육신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오해하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에 제한을 드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 부러움을 사며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여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오해한 신자들이 자신이 당할 부끄러움, 수치, 실패와 아픔을 미리 예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당할 좋지 못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기대하여 당연하게 요구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당연하게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길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명하시기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또 다른 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축복의 말씀은 물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에는 당연하게 아멘하면서 저주의 말씀은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며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완전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독으로 후사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아니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으며 십자가 처형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감당하여 주셨음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끄러움 당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은 세상에서 조금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들 앞에 못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순리대로 쉽게 되어진다고 오해하는 신자들이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순리적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교를 확립한 사도요,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서신서 대부분을 기록하신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께서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되어진다고 오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멸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을 복만을 주시는 존재,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만 하는 존재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